오늘은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이 임하옵시고, 정확한 번역은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부분을 이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게 녹록지를 않아요. 아마 한 3시간 정도는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어는 굉장히 짧게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냥 짧은데 실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우주 만물이 당신의 나라거든요. 이걸 세우시고 여기에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할 인간이 왕이 되고, 그 결과 인간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되고 온갖 저주와 슬픔 속에 살아야 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완전한 원래 세우려고 했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과정,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킨다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시화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점심은 너무 잘 먹고 배는 띵띵하고 머리는 몽롱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벌써 졸음의 영이 확 임하려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로 딱 짧게 하고 다음 시간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지 않대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귀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마귀 안에, 마귀 자식들과 같은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킹덤 오브 갓.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럽니다. 그러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인 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어몽,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 사이에. 자, 우리는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잠시 모션을 좀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무대는 저 앞에서 일자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회중에 뺑 불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뺑 불려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자를 죽여야 되는데, 책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대답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나라가 말이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오니까 좀 이게 좀 얘기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박수까지 하시네. 박수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안 되면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나 법사나 토굴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이슬람이나 마음만 잘 비우고 마음만 좋은 마음 가지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늘 누가 그걸 알랴?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좀 지연이나 우리 좀 내은이나
이때 갖는 그 마음이 정말 제일 순수하게 느껴. 내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내 사랑이 정말 깨끗하고 내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내 사랑이 정말 고귀하게 느껴지. 그죠? 근데 좀 지나봐. 결혼해봐. 한 1년 좀 넘게 산 우리 준우한테 물어볼까? 준우 어때? 지금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그런가? 아멘이네. 야, 그래. 바로 뒤에서 이 뒤에 이러고.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요. 왜요? 그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러면 고정된 내 속에 들어와서도 그 마음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꽉 붙잡아줄 어떤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 희락,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갚아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백성들을 마음속에서 그의 삶을 통치하고 그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을 지켜주고 그 삶을 이끌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가 어디에 흔들리냐면 얼굴 뽀샤시하고 마음 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뭐야? 그러면서 내 삶과 내 신앙의 환멸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아주 쉬운 퀴즈인데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화의 왕이라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부릅니다.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 구주라고 부릅니다. 누굴까요? 반절은 맞았고 반절은 틀렸어요. 아니,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대에는 이걸 말을 해도 되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 시대에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화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구주이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누굴까요? 라고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딱 얘기할 때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시대.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황제, 옥타비아누스예요. BC 31년에 악티움에서 클레오파트라 7세와 안토니우스와 연합한 이집트 군대,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해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20여 년 동안 로마의 피비린내라는 공화정 이후에 황제의 길로 접어드는 그 길목에서 피비린내라는 내전을 종식하고 드디어 팍스 로마나,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연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평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전 세계를 향한 길을 열어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등극한 이후에 그 일대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할 상대가 없어. 왜?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21개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 21개 문명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문명이 로마 문명이었어요. 그 로마 문명의 위대한 시작점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건 존엄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누가복음 앞장 2장 쪽에는 아구스도가 왕위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쟁을 종결하고 그리고 모든 평화를 장착하고 그리고 세계가 발전하고 이 사람이 로마의 문명을 이끌 때 그 시대의 극장,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면 제일 로마 시내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콜로세움. 그죠? 정말 대단해요. 그 로마의 원형 극장, 로마의 의사당 2000년도 넘었는데 그게 그대로 다 보존되고 있어요. 정말 그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목욕탕 크기가 지금 얼마예요? 그 네로 황제 때 그 목욕탕을 건설했는데 2000명이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 있나요? 없어요. 2000명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 찜질방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로마의 찜질방 시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2,000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문화와 그런 기술, 사람의 삶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이런 시대를 일구었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는 핵무기의 위협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상공에 핵무기가 10kg짜리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빵 터지는 그 순간 반경이 1km, 사방 2km가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녹아버려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싹 반경 20km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빵 한 다음에 그 엄청난 열, 그리고 후폭풍, 그리고 낙진이 쏟아져요. 그리고 원자 그 낙진이 떨어지면 여러분 14일 동안 저 지하철 저 땅속에 들어가서 낙진이 거칠 때까지, 방사능이 거칠 때까지 14일 동안 밖으로 나오면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빵 터지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귀를 막고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땅에다 붙이면, 배를 땅에다 붙이고 앉아있으면 장파일이 되고, 그리고 입을 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 폐가 잘못해서 터집니다. 그리고 귀를 막지 않으면 고막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위협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딱 등극한 이후에 이런 전쟁의 위협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시대가 와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저 파르티아, 저 페르시아죠.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의 그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왜요? 모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빨리 보내고, 그리고 어떤 연락 체계를 잘 갖추기 위해서 길을 놨어요. 그리고 보급 물자를 보내고, 이런 과정. 그리고 로마의 시민보다는 로마의 노예가 더 많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일본 국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일본 국도는 어디죠? 목포에서부터 지금 올라와서 서울로에서 저 위에 신의주까지 가는 게 일본 국도예요. 부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죠. 아피아 가도를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티베리우스의 그 할아버지 가문, 슐라 가문에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도로를 만드는데, 이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이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걸 평화로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북단에 나일강 유역에 어마어마한 밀이 생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 어디 쪽이라 다 있는 저쪽 그 이오니아 반도 쪽에 있는 막 포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로마 도시 수도에 있는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대기 위해서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 이대로. 그런데 그 밑에서 억압과 착취, 슬픔과 억눌림, 한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오늘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아내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지네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고사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로마의 평화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착취, 그런데 그걸 평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인들이 문인들이 이제 외치는 거예요. 아, 그는 평화의 왕이다. 그는 아폴론의 신의 아들. 그 당시에 아폴론이 최고의 신이니까 아폴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구원자다. 근데 이 용어를 누구에게로 가져오냐면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용어가 순수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그 시대에서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데, 예수님은 진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억눌려서 자기 개인을 위한 평안으로, 자기 개인을 위한 부귀 영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죠.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식적인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누려야 된다. 열심히 일한 그대여 누려라. 너는 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힘 있는 자는 힘을 부리고 누릴 수 있다. 상식입니다. 돈이 많은 자는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사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섬겨라. 능력 있는 자는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자기 것으로 다 누리지 말고 그걸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7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구글에 들어간 사람이 행복한 거야. 이런 상식.
노후 준비 잘 해놓고 연금 준비 잘 해놓고 부동산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건물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팍스 로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팍스 로마나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처럼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세상처럼 살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즐기는 그것을 사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 성공이 필요 없다고 말해도 괜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나라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을 갖기를 원해요. 기도 열심히 해서 국을 들어가기를 원해요. 기도 열심히 해서 건물주 되기를 원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미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기에, 평화의 왕을 모셨기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신 그분을 모셨기에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 가운데 계시니까요. 이렇게 진짜백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전후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교회에 위대한 부흥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김익도 목사님은 우리 이제 장로교 쪽에 목사님이셨고 이성봉 목사님은 성결교 쪽이었는데요. 이분이 영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분이 설교를요,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딴 설교를 안 하고 한 가지 설교만 해요. 한 설교를만 하는데 이분의 설교에 너무 영성이 막 강하니까요. 그 설교를 짐보따리 싸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같은 설교를 100번, 200번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 목포에서 말씀 사경회를, 부흥회를 딱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공산당들이 목사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목포 경찰서에서 패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연세가 70이 가까이 됐습니다. 몽둥이를 갖다 막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니까 예수천당. 때리면 예수천당. 그럼 이 갓나새끼, 죄송합니다. 이 갓나새끼, 이 반동새끼, 인민의 아편이야. 기독교는 때리니까 너도 예수, 당신도 예수 믿어라. 아주 주업했는데 옆에서 이제 고문하는 한 청년이 이러는 거야. 야, 영감, 네가 그렇게 예수 찾고 천국 찾는데 너 천국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럼 보여줘봐. 그랬더니 내가 천국의 본점은 내 소관이 하지만 내가 천국의 지점만큼은 보여줄 수 있다. 그래, 주업패니까, 이 뭔 소리야, 주업패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즐겁게 예수 믿어. 때리면 예수 믿어. 천국이 어디 있는데 지점이 여기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주업해도 내 마음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지 않냐. 너 바꿔놓고 내가 너 주업해봐. 너 한 대만 맞으면 너 죽일 듯이 할 거 아니냐. 나 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천국이 있어. 이 지점만큼은 보여줄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 아우구스투스 시계에 마음 편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은행의 잔고 속에 있어요. 은행의 잔고가 이빠이 채워지면 나는 기뻐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이 우리 파키스탄의 데이빗 목사님 거기 지하수 그 파는데 200만 원 드는데 오늘 아침에 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좀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데이빗 목사님한테 곧바로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막 보라고 이제 나중에 전화가 돼서 막 전화 안 받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4시요 4시. 그래서 아차 내가 시차를 잊어버렸네. 4시頃 얘기한 거니. 그랬더니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서 나 그거 준비됐어. 빨리 시작해.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막 이러고 또 좋아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를, 내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가 통치하니까. 그 삶을 사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